605장은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오늘 모여 찬송하면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2절의 가사를 보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합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합소서 라고 결혼식 때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의 곡은 베토벤의 고향곡 9번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에 일본 선교사로 오래 수고한 존 캐럴 데이비슨 목사님의 찬송시를 붙여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는 약동하는 생명의 벅찬 기쁨을 노래하는 맹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은 약동하는 생명과 영육의 깊은 사랑에 벅찬 환희가 가정생활입니다. 진정한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부의 생활은 2인 삼각경기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2인 삼각경기는 사람은 둘인데 다리는 세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옆으로 붙어서 붙은 부분에 한쪽 다리씩을 묶어서 두 다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으면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안 맞으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한 사람은 갈려 그러고 한 사람은 슬려 그러고 호흡이 안 맞으면 이렇게 어긋맞게 가다가 넘어져 버리죠. 오늘날의 가정의 부부가 호흡을 잘 맞추어서 2인 삼각경기를 잘하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찬송 가사대로 부부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서로 믿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고와 낙을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2인 삼각경기를 승리로 이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아내가 가정에서 어떤 존재임을 남편이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어떤 존재냐? 지난주는 남편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냐?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했기 때문에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오늘은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아내는 남편의 배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배필. 제가 지어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배필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돕는 배필을 원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의 뜻은 지원자,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 원조자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에제르, 아내가 남편을 지원해주고 아내가 남편의 조력자가 되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아내가 남편을 원조해주는 원조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 에제르라는 말이 전쟁용으로 사용될 때 아군이 폐색이 짙어 포로가 되어서 모두가 죽거나 포로가 될 위기 때
강력한 지원군이 와서 도와줌으로 승리로 이끌 때 쓰는 단어를 에제르라 그럽니다. 아내가 남편의 에제르인데 남편이 삶이 어렵고 폐색이 짙을 때, 부도를 만날 위기에 있을 때, 지쳐서 쓰러질 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비틀거릴 때 패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지원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남편들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 혼자서 살 수 없기에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의 승리를 위해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옆에 세워주는 배필로, 삶을 지탱해 주는 배필로 아내를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에제르인 아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신의 무기요, 엄청난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에제르는 버팀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밭이나 혹은 옥상이나 베란다에다가 고추 모종, 가지 모종, 오이 모종, 토마토 모종을 심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종이 커서 고추나무, 가지나무, 토마토나무, 오이 줄기가 자라면 반드시 지지대나 버팀목을 세워주어서 이 연약한 나무들의 쓰러짐과 부러짐을 예방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버팀목을 옆에서 세워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폭우가 강하게 쏟아지면 그 저항을 홀로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팀목이 있는 나무는 비바람 앞에 튼튼히 견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여러분에게 온 아내 에제르는 마치 남편에게 버팀목과 지지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지대가 없고 버팀목이 없다면 남편은 어려움 앞에서 홀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내가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란 아내가 남편의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에제르 즉 조력자, 이 조력자라는 말이 영어로 코치라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코치가 절대적입니다.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진 선수라도 코치가 없으면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더 이상 점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능력이 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그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코치를 배정을 합니다. 코치는 엄지에서 묵묵히 선수들을 빚어나갑니다. 코치는 선수가 경기에서 잘 뛸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돕는 사람입니다. 선수는 코치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선수는 코치로 인해서 빛이 나고, 선수는 코치로 인해서 실력이 향상이 되고 경기에서 우승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좋은 코치 없이는 좋은 선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아내가 남편의 조력자인 코치와 같습니다. 요즘은 아내 말을 들어야 성공하고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을 돕고 세우고 조력하는 코치로, 배필로, 에제르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제르로 세울 때 여자에게는 특이한 지혜를 하나님이 넣어서 이 하드웨어의 헤드에 특이한 지혜를 주셨어요. 남편의 에제르가 되도록. 그래서 남자에게 없는 특별한 지혜가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절대로 이 땅에서 패배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충의교회를 시무하시는 이유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와 한 6개월 넘게 같이 공부를 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총각 시절에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높은 바위 위에서 계곡물 속으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물가의 바위 위에 다이빙하면서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척추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는데 전신에 마비가 와서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길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7년을 잘 마치고 현재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신학교 7년간 그리고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하고 모든 활동을 혼자 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강의할 때 필기를 대신 다 해주고 시험 칠 때도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언제나 휠체어 뒤에서 목사님을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옆에는 언제나 버팀목처럼 지지대처럼 사모님이 목사님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모님 때문에 그 목사님은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없이는 삶 자체가 힘겨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내, 이것이 남편의 에제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배필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아내들이 새벽에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아내같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시거나 살아계시면 기도해 주겠지만 어머니 외에 자신을 위해서 아내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이요, 가장이요,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간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아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로 돕는 에제르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배필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돕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적입니다. 남편의 생활 전반을 생각하고 헌신적으로 돕는 자가 아내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건강에는 손해가 간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내 에제르입니다. 탈무드에 남자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아내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와이프다.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남자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돕는다는 의미죠. 집은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고 겨울을 나게 하고 여름을 나게 하고 돕는 배필인 아내는 이처럼 남편의 집인 것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헌신을 통해 빛이 나게 되어 있고 그 헌신으로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돕는 배필 에제르입니다. 아내가 남편 옆에서 헌신적으로 돕는 배필이 될 때 남자가 생기가 돌게 되고 남자에게 힘이 생기게 되고 남자에게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남자에게 꿈이 생겨나게 되고 인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난 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감격스러운 여자라는 거예요. 아내인 당신은 남편이 내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뼈 중에 뼈, 가장 귀한 사람, 살 중에 살이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대한 신학자의 주석자인 메추헬리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머리의 왕관이다.
아내는 정제된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남편 위에 군림하라고 남편의 머리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으셨다. 남자에게 지팔피라고 남편의 발로 재료로 사용하지 않으셨다. 갈비뼈로 지은 이유는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아내를 남편의 가슴에 있게 하려고 갈비뼈를 재료로 삼으셨다. 남편의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가 되라고 남편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남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살라고 그를 갈비뼈로 지으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얼마나 영감받은 해석인지 제가 이 말씀을 찾고는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명쾌하게 해석해 주고 있죠.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건세를 가진 자라도 가정에서는 남편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또 여자가 아무리 어리석고 못나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짓밟지 못하도록 남편의 가장 중요한 가슴을 보호하는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아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남편과 동등하며 위치적으로도 남편과 가장 가까이에서 남편의 심장을 보호하며 심장의 소리를 들을 때 아내는 안심이 되고 행복을 느끼도록 남자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 원리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내라는 존재의 의미, 에젤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뜻은 같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에서도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합하여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는 합하여진 존재인데 이 합하여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의 다바크, 신약 헬라의 콜라오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달라붙다 혹은 수동태로 달라붙게 하다, 굳게 결합하다, 굳게 결합되게 하다, 함께 머무르다, 함께 머무르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과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두 사람이 달라붙어서 굳게 결합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두 장을 풀칠을 해서 붙인 것처럼 굳게 결합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 A4 용지 두 장을 풀칠을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하나가 되도록 붙여보십시오. 두 장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라는 말은 붙여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붙입니다. 이게 부부가 된 거예요. 종이 붙인 것. 그런데 한 번씩 여러분 종이 붙인 것을 다시 뗄 때가 있죠. 한번 뜯어보십시오. 뜯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편에게 붙어 있어서 안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찢어져요. 절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찢어지면 서로에게 파편을 남기고 상처의 흔적을 남기고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짝지어준 짝이 된 이 부부를 사람이 절대 다시 떼어서 둘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다라고. 종이 두 장이 한 장이 된 것처럼 남자의 남편이 결혼을 하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한 몸 곧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내요 남편인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 된 교회가 예수님과 그리스도, 교회와 예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맺어진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강력 본드보다 더 강력하게 달라붙은 한 몸, 한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인 남편은 생리적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항상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큰 아들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도록 긴밀하게 결합시켜서 함께 머무르도록 만드셨고, 사람이 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떼면 안 되죠. 떼면 붙여진 종이가 찢어질 때 내 종이가 저쪽에 붙어 있고 이쪽 종이 이쪽에 붙어서 떨어지듯이 엄청난 상처를 안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돕는 배필 에제로인데, 남편이 삶이 어렵고 부도가 날 지경에 있고 지쳐서 쓰러질 때, 넘어지려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패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원군이 아내다. 돕는 배필로 여러분에게 온 아내 에제르는 마치 남편에게 버팀목과 지지대와 같은 것입니다. 지지대가 없고 버팀목이 없다면 남편은 어려움 앞에서 홀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내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갈비뼈로 지은 이유는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아내를 남편의 가슴에 있게 하려고 갈비뼈로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남편의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가 되라고, 남편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남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살라고 그를 갈비뼈로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 부부인데, 그 의미는 종이 두 장을 풀칠해서 붙인 것처럼 굳게 결합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이 두 부부를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풀칠해서 붙인 종이 두 장을 다시 떼려면 원행 상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떨어져. 찢기고 서로 파편을 남기고 상처를 남기고 아픈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두 장이 한 장이 된 것처럼 남자의 남편이 결혼을 하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한 몸, 곧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내고 남편인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소중한 아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3절에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심같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되 몸을 던져서 사랑해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전적인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라.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내 몸을 던져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몸을 던져서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세우듯이 아내를 세워놓으면 그 아내가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배필의 역할, 버팀목의 역할을 하니까 결국 나를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또 설교를 듣겠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까지 모르죠. 혼자 있었으면 아까 한 말대로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든 상황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 옆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부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힘들 때 옆에서 작은 힘이나마 도와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아빠도 그렇고 아직까지 저희는 꼭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 애기 아빠가 너무 젊잖아요. 그동안은 조금 이게 보호되니까 좀 보호를 좀 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좋아지면 우리 항암제 치료 다시 해요. 그리고 항암제 할 때는 임상시험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임상시험, 새로운 약제. 우리 애기 아빠가 저한테 아버지 같았어요. 덩치는 작고 왜소하잖아요. 마음이 넓어요, 정말. 제 모든 투정을 다 받아줬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았던 건 우리 애기 아빠랑 같이 산 지금이에요. 이거 그걸 먼저 갖고 자, 하나, 둘, 셋. 사진은 왜 찍나게 되면 하루에 최소한 2번은 얼굴을 봐야 될 거예요.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자세히 쳐다보고 찍거든요. 지금 8월이지. 이제 한 달 있으면 만 8년이 되는 거지. 2,800매에 2배니까 5,600매가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하루에 2번씩이니까 날짜가 2,800날이니까 8년이면. 김대중 씨 선거의 한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정일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신문 기사를 갖다 거기다 같이 노트북에다 거기다 같이 넣어놨어요. 예? 이다만 깨게 되면 이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잘 있었지 오늘도. 그래. 이건 뭐인가 자질구레한 기록 같은 것이 있고 당신의 생일날 잔치를 우리가 했거든. 그날 찍은 사진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랬었어. 여기에 그날 찍은 사진들 오만 센스를 가지고 찍은 사진 같은 거 있고 이날 여러 장 아마 찍었을 거야. 이거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뭐 하야 소용도 없고 두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철학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철학으로 개발하게 되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척추를 다친 젊은 남편의 고백은 아내가 곁에 없었다면 죽었을 것이라, 자살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부부가 뭐냐? 말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부부가 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부란 서로 힘들 때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부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마비가 된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의 말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말이죠. 그리고 말 못하는 식물인간과 같이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를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여주며 위로하는 남편의 세심한 사랑,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는 노 남편의 세심한 배려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렇게 병든 지 8년째 2800일이라고 날짜까지 계산하는 남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아프니까 아예 철학을 바꾸었다고. 가슴 아파하면 그게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바꾼 생각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다고. 끝까지 아내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 남편의 사랑, 아내가 남편을 그 돌보는 아내의 사랑, 이게 부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여보, 오늘 드디어 우리 집 계약을 했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다 들어주겠노라고 큰소리 치면서 결혼한 지 6년 2개월 만에 당신이 그리 원하던 우리 집이 생겼네요. 아까 집을 함께 둘러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했나요? 나는요, 예전에 우리 결혼하던 시절을 생각했어요. 아주 오래전도 아닌 불과 몇 년 전인데 참 아득하게 느껴지네요. 금반지 한 개 딸랑 주고 나는 공짜로 당신과 결혼을 했어요. 이등병 때 결혼이지만 자신 있었어요. 제대만 하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면서 여유롭게 살 자신이.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나만 여유롭게 살았네요. 당신은 억척스럽게 살았네요. 며칠 전 1년 만에 용재 씨 부부와 노래방에 갔을 때 당신은 요즘 노래를 아는 게 없다면서 당황해 했었죠. 나는 속으로 더 당황했어요. 당신이 모르는 최신곡들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결국 작년 이맘때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렀죠. 연애할 때 2시간을 불러도 다 못 부를 정도로 많은 노래를 알던 당신이었는데 왜 노래를 못 부르게 되었나요?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결혼 6년,
나는 어느새 못난 남편이 되어 있네요. 러닝머신에서 5분도 뛰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당신에게 마라톤 대회에 나가야 하니 아침 일찍 인절미 구워달라고 부탁하는 철없는 남편이 되어 있네요. 우리 생생한 젊음들끼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새 왜 나만 이리 잘 뛰고 잘 놀게 되었나요? 내가 운동하고 노래 부르는 동안 당신은 뭘 했나요? 당신은 정민이 낳고 놀아주고 밥 먹이고 놀아주고 기저귀 갈아끼우고 목욕시키고 동화책 읽어주고 또 기저귀 깔아주고 그러면서 내 얼굴 피부 나빠졌다고 억지로 피부과에 데려가서 마사지 받게 하고 젊게 보여야 한다고 백화점 데려가 청바지 사주고 당신은 아줌마면서 나는 총각처럼 만들려고 애쓰면서 살았죠. 당신은 농담처럼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다고 그런데 큰아이가 훨씬 키우기 힘들다고 말하죠. 신혼시절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큰소리쳤던 나는 결혼 6년 만에 당신의 큰아이가 되어 있네요. 미안해요. 난 당신의 큰아이인 게 너무나 행복했지만 당신은 참 힘들었죠. 앞으로는 당신이 나의 큰아이가 되세요. 서툴지만 노력하는 당신의 아빠가 될게요. 결혼할 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요? 당신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면 무한히 사랑해 라고 말했었죠. 이제 그 말 취소할래요. 나는 당신을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당신은 어느새 존경하는 내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 있네요. 당신 옆에 오래 있을게요. 당신은 오래만 살아주세요. 더 많이,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남편 차인표. 차인표 씨는 오늘의 인기 있는 유명한 탤런트 차인표가 있기까지 아내인 탤런트 신에라 집사님의 돕는 배필로서 갈비뼈로서 한 몸이 된 부부로서 인내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노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가시밭길 목회, 십자가의 길 목회 사역을 오늘까지 잘해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옆에서 동력하며 헌신하며 널 옆에서 돕는 배필로서 기도로 도와준 제 아내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부주일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김을만. 사랑하는 여보, 우리가 수영 로타리 지하 다방에서 처음 만났던 때가 벌써 33년 전의 일이었네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나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쥐 한 마리가 다리 사이로 지나간 것을 보고 많이도 놀랐던 때가 엊그제같이 지났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는 철없는 신학생을 만난 이후로 고통과 아픔, 근심과 슬픔, 모욕과 존귀함을 함께 해온 세월이었습니다. 다투기도 싸우기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때론 기뻐서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결혼 25년째 은혼식과 50년 금혼식을 하는 부부를 부러워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그때 우리 같이 해외여행이라도 가자며 보채던 당신께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 주었습니다. 2012년 6월 24일 주일 새벽을 기억하지요. 독일에 있는 혜민이 몸이 안 좋아서 새벽기도 마치고 급히 목양실에 올라와 전화를 했던 일. 혜민이가 전하는 백명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듯 놀라 주저앉던 당신의 모습이 선하네요. 그해 7월 12일 목요일에 꾼에 있던 아들과 셋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오후 7시경에 내려 곧바로 하이델베르그 대학병원 17병동 4층 9호실 무균실에서 침상에 하얗게 누워있던 혜민이 만난 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 눈물을 흘리던 그 일이 엊그제 일처럼 그림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음식을 삼시세끼 그릇에 담아 힘겹게 자전거를 저으며 네카강 다리를 건너던 일을 생각하니 또 한 번 가슴이 멍해집니다.
네카의 강가에 민들레를 보고 보물을 발견한 듯 우리 혜민이 살리려 내가 이렇게 여기 있었구나라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기뻐서 민들레와 대화하며 민들레 접자고 겉절이에서 먹이던 민들레 어머니, 그건 먹고 혜민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오. 그리고 그리도 사랑해서 염려하던 아들 행진이도 이제 결혼을 하고 좋은 며느리도 얻어서 같이 사는 것이 좋기도 하고 힘들지요. 조금만 참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2, 3일 전 밤에도 잠은 못 들어 뒤척이고 흰머리카락이 많아진 당신을 보니 가슴이 저리 옵니다. 내가 죽으면 결혼 다시 할 거냐고 묻던 당신. 나는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 덕분에 산다고 어린 소녀처럼 진실을 말하던 당신. 정관 신도시 종교부지 계약하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당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얼굴도 가꿀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곱던 피부가 많이 상했다고, 흰머리 하나둘 생길 때는 애써 뽑더니 이제는 뽑을 수 없이 많아진 흰머리를 체념하고 척추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으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 증상에 고통하고 상심하던 당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불편해서 서서 하는 당신의 모습에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당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당신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이 그리움으로 당신을 만나며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이제야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마음 눈이 열리나 봅니다. 푸르름의 5월, 장미의 5월이 당신의 아가페의 사랑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인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철없는 당신 남편이. 여기에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모님 나오셔서 받으시죠.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에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절은 크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사랑으로 남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고. 여러분, 남편에게서 아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번티분복이 되고 또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는 그런 아내입니다. 또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은 또 그런 역할을 또 하셔야 되겠죠. 우리 좀 일어나 보실까요? 부부로 오신 분들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부부도 일어나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세 마디를 하세요. 세 마디를 하는데 잘 기억했다가 세 마디를 하세요. 아내에게 세 마디를 하시라고. 당신 수고에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시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수고에 감사합니다고 말하세요. 마주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도움으로 삽니다. 얘기해 보세요. 세 번째,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다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 수고에 감사합니다고. 당신의 도움으로 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홀로 오신 분들,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고 위로해 주라고 다 일어서십시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산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